네, 오늘은 천국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긴 구절을 여러분들 아까 봉독했는데요. 오늘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팔복 다 기억나시죠? 또 책갈피로도 갖고 계시지요? 네, 팔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그 심령들에 대해서 또 잘 여러분 장착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네, 팔복까지는 서론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본론인데 본론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16절까지 보면 선한 행실의 그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론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는 거 확실하다 라고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리까리하다, 이게 내가 눈 떠봐야 알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눈 감았다가 딱 떴는데 거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직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기준입니다. 그것보다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나아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또 제일 마지막 절 4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면 눈 뜨고 났는데 천국이 아닐 확률이 더 많아졌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나갑시다. 자, 여러분은 율법주의의 대명사인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면 더 못합니까? 혹시 속으로 나는 더 낫습니다라고 혹시 외치신 분 계십니까? 율법으로?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커트라인, 천국에 입장할 때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입구 컷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컷을 당해서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인데, 오늘 천국 입구 컷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천국 입구를 통과하려면, 패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예수님이 율법과 바리새인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의 주제 율법들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행위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따르는 그 의를, 그 행위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레위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나오는 이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다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613가지의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율법은 십계명이고 그 뒤로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많이 좌절과 낙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완벽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좀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히 살라고 주신 그 율법을요, 그 정신보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 행위에 율법의 실행에 집착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 그 원래 마음을 보기보다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겉에 드러난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합니다. 강도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PPT가 먼저 떠서 저는 당연히 그건 줄 알고 읽었는데 아니네요. 네, 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잠깐 요 얘기를 하고 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지나갑니다. 왜 지나갑니까?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대로 한 것입니까? 네,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곧 죽을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내가 데리고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송장 치른다고.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레위인과 제사장 오늘 저녁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간 격리돼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건 못 만지겠다 하고 자기의 율법이 더 중요하고 자기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내가 해도 죽을 거 안 해도 죽을 거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변질된 상황을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말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너무 탁월하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너 너무 잘했다. 야, 네 말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보듯이 율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나 로마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을 비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율법이 다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주의로 발전하다 보니까 구원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야. 내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속이 깨끗해야 법도 깨끗한 것이야. 겉만 깨끗한 척하는 것은 진짜 거룩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지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야, 너 나만 사랑할 수 없겠냐? 이제 나만 바라봐 라고 했는데 계속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배신합니다. 야, 안식일 좀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정말 싫은데 자꾸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다? 아니, 솔직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한 문은 내가 열어주는 것이지 죄가 막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열어놔서 그 죄로 가는 것입니다. 실은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니까 거기에 문이 슬며시 열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컴퓨터를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딱 보는데 수많은 주변에 이제 광고 배너들이 같이 뜹니다. 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뜨는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야, 저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고 눈이 탁 가기 시작하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마음의 문이 딱 열리며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벌써 깊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선을 행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6가지 반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제, 처음 들어보셨죠? 반대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6가지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졌다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네.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럼 난 살인죄는 안 지었네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분노한 자들,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봅니다. 겉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그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드리는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 사기치고 속이고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내면의 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네, 제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저는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하나님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가 안 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그 중심까지도 다 간파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에게는 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주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머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법만 안 어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자 여자가 혼전 성관계를 하던, 뭐 심지어는 유부남 유부녀가 나가서 간통죄를 지어도, 지금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법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뭐 전혀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데 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두 번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음에 대한 반제입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야,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더 심합니다.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법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음욕까지도 예수님은 걸고 넘어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손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과장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혼에 대한 반제입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네,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아마 어떤 특별한 결함이 있을 때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그런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 거죠?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더 정확히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도리어 그 아내를 버리는 그런 일에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 원함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제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풍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사람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로 조금 많이 제한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크게 공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맹세하는 법을 가지고 악용한다라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고르반 무엇입니까? 이거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먼저 보면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고르반 먼저 외칩니다. 무엇입니까? 주기 싫어서. 네.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그냥 지납니다.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 안 주고 자기가 그냥 해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헛맹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거짓이 난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가 불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뭐하러 맹세하냐? 너희가 그냥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말과 자세를 제대로만 한다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왜 꼭 맹세까지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은 자기의 이 거짓말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남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정확하게 거짓이 아닌 정직, 공의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글쎄요 이러면 예수님의 그 취지와 그 정신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조심하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복수에 대한 반제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이 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특별히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구약 율법의 대표적인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준 대로 되돌려주는 그 복수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편을 돌려대라.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통 오른손잡이가 뺨을 치면 그 상대방이 어느 편을 맞습니까? 왼편을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치면 왼뺨을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오른손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 말고 이렇게 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손바닥으로 때린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뺨을 때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욕적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노예가 종에게 하듯이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까지 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서 딱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왼편을 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더 이용하기 쉽습니다. 부려먹으려고 이제 달려드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도 똑같이 대하든 아니면 경계선을 확실하게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왼뺨도 대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라고 합니다. 오리만 가지 말고 이제는 심리도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 식민지에 있던 지배하는 그 백성들을 부려먹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어요. 네, 이 물건을 저기까지 옮겨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한계가 오리입니다. 오리. 네, 심리 오리 할 때 그 거리입니다. 오리 정도는 이 사람 부려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야 이거 좀 저기까지 오리만 옮겨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통은 오리까지만 옮기는데 야 너희는 심리까지도 옮겨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꼬아주라고 하십니다. 실은 이 주제는 다음 주제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결국 세상에서는 복수에 복수를 더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수혈전이 일어납니다. 싸움과 악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한 대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대를 그대로 칩니까? 아니면 두 대를 쳐줘야 됩니까? 네, 저는 두 대를 쳐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저만 더 악한가요? 모두 다 한 대 치시고 끝나겠군요. 저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내가 한 대를 쳤는데 두 대를 치네? 그러면 거기는 네 대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죠. 아버지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내 자녀의 원수가 되어서 대대로 그 집안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죠.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다 원수 삼아서 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을 멈추기 위해서 천국 백성들, 제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반복되는 악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들이 쓰는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오는 공격만 막으려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선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반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여섯 번째 반제는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때 설교했던 것에서 그때 언급했던 그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만 동족이었습니다. 네, 동족만 자기 이웃이었어요. 근데 혹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면 간혹 그들을 이웃으로 치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그 당시에 구호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 율법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율법이 그 시대 상황과 잘 맞물려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용되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실은 이런 구호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본성이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냥 내 이웃들, 내 가족들만 사랑하고 나와 같이 함께 이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미워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원수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수만 빼고 사랑하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처음부터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과 관계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시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삶이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고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하는 뛰어넘는 초율법주의자이셨습니다. 율법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영역부터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율법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도 이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야, 너희들 이런 거 실은 다른 그 당시에 수많은 법전을 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만 지키고 그 내면의 속까지도 온전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율법은 우리의 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정결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속과 마음까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암송해서 머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언제까지요? 13살까지. 13살에 그들은 갑자기 하여튼간 있습니다. 그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인식을 합니다. 13살까지 다 외워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뇌가 확장이 돼서 엄청납니다. 보는 것 그대로 그냥 복사기로 찍어내듯이 다 찍어냅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공부를 해도 그 6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는 하버드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머리에만 율법이 있고 정말 내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진정 마음에 기록하려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머리로는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진정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으면서 절대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절대 죽지 않도록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머리로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예수님도 배신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초대교회 때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순교하며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도덕적인 수준의 그 율법에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선한 행동, 사랑, 희생, 헌신의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새로운 법을 새겨버리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많이 힘듭니까? 그동안 무던히 애썼지만 잘 안 되셨죠? 어느 순간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굳어진 종교적인 자신의 모습, 거기에 좀 변화를 주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같이 망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법만 어기지 않고 살면 되는 존재지만 우리는 그 법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이 율법이 책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바뀌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초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의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이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인데, 저녁에 오시면 이것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새로운 법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도덕의 수준을 넘어가고 종교의 영역을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커트라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커트라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 율법주의자로부터, 그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 커트라인을 다 통과해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율법이 우리의 책에, 머리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속사람에, 우리의 새 사람에게 온전하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은혜의 법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하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